1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을 나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늘 평온하게 하옵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올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삶에서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평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2시간을 내주하신 성령님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바탕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건 아는데, 근데 그 성령님하고 내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동역할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 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을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또한 우리가 그 성령님하고 협력하고 동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성령님의 바람, 기대를 우리가 저버림으로써 전혀 협력, 동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한다. 세 번째, 성령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래도 중생의 시승,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우리가 뭘 한다고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으로서 새롭게 하심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요.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게 원심력을 위해서 원을 기리면 날개를 바닥바닥 하면서 원을 그리면서 쫙 차고 올라가는 그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는, 그야말로 이게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 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함을 받을 때, 날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물세를 받아야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성령을 새롭게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타 이사야서 40장 31절, 또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새롭게 받음으로써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날마다 성령님께 찾아감으로써, 또 두 번째 시간에 성령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데, 성령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느냐, 거기서 먼저 전제 조건으로 내적 증거와 내적 직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적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에서 포근함을 느낄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감정에 내 감정 어떤 이런 마음 안에 공명을 느끼는 것, 나도 모르게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진다든지 또는 나도 모르게 가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걸 느낀다는 이런 공명.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인터널 위트니스,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또 내적 직감은 열왕기하 5장에서 보면은 엘리사가 게하시가 돈을 막 그냥 갖고 가는 거 보니까 너무 아까웠어. 그래서 그걸 다시 받으러 갈 때 엘리사인데 이 직감이 와요. 그래서 네가 그 한 것을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돈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하니까 게하시가 거짓말해요. 그래서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려버리죠. 이게 이런 내적 직감, 내적 증거, 이런 내적 직감, 내적 음성은 이걸 내적 음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음성이 꼭 말로만 들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게 이 내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 사실 말하면은 내 영이 말하는 거죠. 우리 세미한 음성 같은 경우도.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내 영이 말하는데 그 내 영이 말하는 걸 누가 주시느냐? 우리 자신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그것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의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가 하는 언어가 방언이에요. 방언은 내가 내 입술은 사용하는데 그러나 그 말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적 증거나 내적 직감은 내가 그렇게 내 마음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어떤 것이 느껴지고 무엇인가가 내 입으로 이렇게 뱉어지고 나도 모르게 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아져서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내 입과 내 마음은 이렇게 충동되어지고 내 마음은 공명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주는 주체는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 내적 증거, 내적 직감 이런 것들은 내 영이 하는 것이지만은 성령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이라는 것을 주제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내적 증거와 내적 직감, 또 세미한 음성, 또 성령님의 음성,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그 앞전에 우리가 한 것이 뭐냐면요, 그 전 시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는 내가 주는 물,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임하시는 성령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임하시는 성령님을 대표적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예언함과 그리고 방과 방면 통변, 영분별함, 뭐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말씀하죠. 그 순서가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약간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9가지 은사는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겁니다. 크게 내주하신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오늘은 성령 안에서 행한다.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라고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내가 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체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는 보면 영이 한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왜? 영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인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는 건가. 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너무나 선명하대요. 그런 것이 뭐냐?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령의 안에서 행하는 것인, 이거는 이게 좀 이게 기록해 놓으세요.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고 이꼬르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그를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그 한국식하고 틀려서, 이제 이게 지금 보면 25절, 26절까지 쭉 보면은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런 개념으로 우리 언어 구조가 영어의 언어 구조와 틀리잖아요. 우리는 주어, 뭐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때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우리 언어족, 알타이어 쪽 이쪽 개념, 몽고 사람들이나 우리는 이 같은 언어 계통이라서 우리말 배우기가 쉽대요. 왜냐하면 서술하는 방법이 주어, 목적어, 뭐 서술어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내가 성령의 열매라는 이 말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성 자비 양수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타 쭉 9가지래요. 이 말은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성령을 이렇게 성령을 어떤 형상화 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이렇게 이게 이 한 원이 성령이라고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이걸 9개로 구분해 봐요. 9개 파트로 나누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고 자비가 양소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자연세계에서 사과나무를 심은 데는 사과가 열려요. 포도나무를 심은 데는 포도가 열려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쭉 이렇게 나온다면은 사랑을 심는 곳에는 사랑이 열매가 맺혀져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 놨어요. 이 말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사랑의 열매를 따고 싶으면 사랑을 심으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희락의 열매를 따고 싶으면은 내가 희락을 심어야 돼요. 그게 희락으로 내가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의 열매를 따고 싶으면은 내가 화평을 심고 화평을 행동을 하면은 내가 화평의 열매를 내가 거둔다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이치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히브리어에 조금 전에 말했죠. 문학적인 이렇게 기록 방법은 우리가 기록하는 방법과 약간 틀린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토라를 주셨어요. 처음에 모세오경을. 모세 이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아브라함 그 시대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냐? 말씀이 있었어요. 아담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이 존재했어요. 근데 토라는 기록된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걸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걸 간추려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라 하지 마라가 이 성경에 613개가 그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 중에서 하라가 248개. 우리 몸 전체의 뼈의 숫자가 248개래요. 오늘날 외과 의사들이 우리 몸의 뼈가 248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날 의학이 100% 병을 치유 못하듯이 아마 248개의 뼈를 다 찾을 수 있는 의술이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도 있겠죠. 이건 제 생각이 제 말이에요. 지금 주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가 365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613개의 율법이죠. 쉽게 말하면은 하라 하지 마라. 근데 그것이 토라가 율법이 그것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엄청난 것이 붙기 시작해요. 모세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랍비라는 계급이 등장해지고 랍비라는 선생들이 등장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위치를 자꾸 끌어올려요. 그래서 랍비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구전율법과 성문율법이라는 걸 모세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인데 들은 것은 엄청 많이다. 수억 개를 들었는데 기록한 것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화시켜가요. 물론 그랬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구전율법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미드라스, 미시나, 뭐 탈무드, 이 탈무드란 것이 어떻게 해서 탈무드가 되고, 탈무드가 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시간이 얼마 거지 않아서 이 탈무드도 이제 기록되어지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또는 이 기타 이렇게 구전율법까지도 섞여진 것을 이런 걸 갖다가 헬라어로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이 돼 로마로부터 또 기타 이런 헬라 세력들로부터 점령되면서 헬라로 이게 성경이 전파되면서 율법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이 한마디로가 절대로 안 되는 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율법이라면 모세 오경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율법을 막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은 구전율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했던 탈무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미드라시라든지 미시나라든지 기타 이런 랍비들이 사람이 전래한 전통 문화 뭐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의 율법이라고 그 율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사실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것이 미드라스에서 나오는 말인지, 우리 성경에는 미드라시 미시나에서 나온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디모데전서입니까? 거기도 보면은 막 이렇게 그런 인용이 되어져 있는 게 있고 막 군데군데 미드라시나 미시나가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있던 진리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이 이게 막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로 도대체 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노모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노모스는 모세 오경도 있고 사람이 만든 미드라시나 미시나시나 이런 것도 있고 뭐 타카노트 뭐 이런 개념으로 사람의 전통 문화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어떤 랍비가 유명해서 그 랍비로부터 이렇게 전해온 이 사람의 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모스. 근데 그걸 이제 모세오경 토라에서 이렇게 헬라어 노모스가 됐다가 그것이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언어나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던 이게 로우로 번역돼요. 헬라어 노모스가 로, 법으로. 그게 법으로 되시가 우리나라 번역은 그 율법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자,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폐하러 왔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것이 쉽게 말하면은 랍비들이 사람들이 만든 전통 문화 이런 거예요. 미드라시 미시나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어떤 랍비가 그 랍비가 어디 한두 사람이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사람이 모이면 세 가지 안건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단순히 통일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말하는데 한 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 사람이 합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가 나오든지 아니면 각자 난 도저히 네 말 인정 못한다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그게 세 가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 율법이라 했을 때 이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이게 지금 내가 분석해 놓는 거 보면은 이런 것이
지금 이 구절 자체가 관용구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다 이 말은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은, 폐하다 이 말은 잘못 해석하는 거고, 율법을, 그리고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는 말이고, 우리말로는 이 폐하러 온 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의 뜻은 완전케 한다 이 말은 뭐니까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한다. 이게 이 전체 내용은 이런 구절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율법을 폐한다 이렇게 해보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나 이게 말씀을 가르치신 분들은 마치 이 진리에 그러니까 구약을 폐하러 오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옛날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약만 보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신약과 구약도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이거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우리는 오늘날 신약과 구약이란 이런 말을 다른 용어를 이렇게 언어라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내만 어떤 단어를 쓴다고 해서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소통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니도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니도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볼펜이라고 했을 때 A나 B나 C나 이것을 우리 볼펜이라고 명명하자, 이름하자. 이래서 우리끼리 사회적 암암리에 사회적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볼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볼펜이라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볼펜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건 우리가 이걸 상상하게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반드시 내 혼자 그거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이단으로 이제 나중에 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약 신약이라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그걸 우리가 대체 용어로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게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써요. 성경은 절대로 구약 신약 나눠줄 수 없어요. 성경을 조금만 히브리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신약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인용해 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또는 구약에서 사용되어진 단어들은 보면요, 그냥 생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일례로 들자면은 모든 것이 절기 용어예요. 7 절기에 대한 용어들을 풀어서 해놨는데, 그것이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버리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일 절기는 지키는데 7 절기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절기 용어인데, 이 절기 용어를 맞춰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말만 알고 있는데, 사랑이 중요하듯이 더 중요하게 그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것이 뭐냐? 이 절기들이에요. 절기들은 애언이에요. 이 성경이 애언이 26.7%라 그래요. 성경 전체의 내용 말씀 중에서 이 모든 말씀의 26.7%는 애언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약 83%, 이제 한 85% 정도 되겠죠.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한 15%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이 자꾸 이렇게 멀리까지 가버렸는데, 그래서 이 번역상의 성경의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인대는 굉장히 맹점으로 많이 다가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어를 다 몰라도, 헬라어를 다 몰라도 요즘은 너무나 많은 서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서적을 통해서 그 말의 원어를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성경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 너무나 터무니없게 번역된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얼마든지 이렇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서 오히려 성경 전체를 이렇게 비뚤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그분의 목사님의 해석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완전 180도 틀리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사람의 능력이라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완벽하게 이걸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차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에게 우리에게로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90% 이상의 성도들이 이걸 놓쳐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가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라 그래버리고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 오늘날 파괴되고 없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려고 그러고 있고, 랍비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절기나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서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납비가 세워져야 되고, 또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돼서 붉은 암송아지 제가 있어야 돼요. 그 제가 있어야 회개를 할 수 있으니까. 구약 시대 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해결하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그 붉은 암송아지에 죄를 뿌려야 돼요. 그 붉은 암송아지하고 붉은 실하고 그 백항목하고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죄를 갖다가 맑은 물, 흐르는 물, 맑은 물이라는 말이 성경에 깨끗한 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흐르는 시냇물 플러스 붉은 암송아지 탄 죄를 갖다가 그 물에다 섞는 것이, 그것이 맑은 물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뿌렸을 때 죄가 없어지고 허물이 없어지는 거죠. 구약시대 때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원래의 말 그대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로마서 9장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자꾸 방향이 이상한 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상하게 자꾸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어쩌겠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로마서 9장 4절 5절 그냥 간단하게,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저희에게서 나시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4절도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과 저희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예배와 약속,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들 전체가 누구인데, 말씀을 영과 가르치는 이건 누구인데 주어졌다고요? 저희에게. 이 저희는 누구 말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어 넘어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전파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들이 죄를 져갖고 넘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7번 막 죄 짓는 걸 보면은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레위 26편입니까? 이렇게 보면 막 또 그것이 다른 민수기에도 또 나오잖아요. 죄 짓고 이러면 막
막 7배를 더 이렇게 징치해요. 마지막에 이방으로 추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아예 그냥 삭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씀이 이방에 전달되어져요. 그럼 그들 역할을 뭘 한 거예요? 죄진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려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거기 깃들여져 있는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게 모든 것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우리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다시 갈라디아서 5장을 넘어갑시다. 자, 5장에 보면은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으로 행한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현이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나는데, 이 말로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성령으로 산다라는, 행한다 이 말은 내가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살 때, 사랑으로 살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희락으로 살 때 희락의 열매가 맺힌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16절에서 26절까지 중에서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게 성령의 열매가 되려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 가지의 열매가 맺혀요. 이게 성경 말씀에 어느 1.1획도 흩은 게 없어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열매 맺어도 되고, 예수님이 직접 열리라 내 따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에 열매 맺게 해서, 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 지었는데도 7번 죄 지면 이스라엘이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 같으면 우리는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들을 디아스포라 시켜요. 그들을 이스라엘 본토에서 내어 쫓아서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요. 디아스포라 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그 디아스포라 된 곳에서 전도 일을 하게 되어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방 여자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특히 그 고린도에 있는 그러니까 그 종교, 걔네들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뭐냐 이러면요, 그런 게 고고학 하는데 보면 발견되져요. 막 칸칸이 전부 다 요즘 말로 하면 장녀가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걔네들 아폴로신과 걔네들이 그 신을 믿는 제사장이에요. 여성들이.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막 그 제사장들로 말은 제사장으로 하는데 걔네들이 장녀죠. 각 방마다 하나씩 쫙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회당을 지어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가는 곳마다 사람이 10가구 이상 되면 무조건 걔네들은 회당부터 지어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가 있으면은 그 유대인들, 이방인 그 제사장들이, 그 장녀인 여자들이 걔네들이 머리를 막 깎고 막 이렇게 코걸이하고 막 이렇게 있었던가 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회당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막 삐쭉삐쭉하고 쳐다보니까
남자들이 보니까 그거하고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손 흔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막 뭐라 그럴 거 아냐고. 네가 어떻게 저거 아냐고. 니도 저거 제사 지내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전파하는 이 고린도에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 뭐 또는 뭐 기타 뭐 이런 제사장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그도 여자 보고 머리를 깎아버려 그래요. 덮어쓰거나 아니면 깎아버려 그래요. 왜? 이교도인 제사장 장녀들이 와서 막 이렇게 앉아갖고 하면 저거는 막 전부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머리를 깎아버리라 그래요. 그 비평 못 하려고 하지 말라고. 고전 14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구절은 나오지 않는데 너희는 머리 깎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구절은 나와요.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요. 자, 요한 1서 3장 봅시다. 이걸 오늘 또 그 요한 1서 3장 찾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걸 제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수없이 시켜도 성령의 열매는 알아요. 사랑과 희롱과 화평 오래 참고 뭐 쫙 이렇게 아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구절, 가장 많이 찾아보는 구절 중에 하나고 가장 말씀을 많이 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는데 열매를 아는데 열매를 맺히는 방법을 몰라요. 이 표현 방법이 이렇게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 방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2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그래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내가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쭉까지 그 열매를 맺고 싶으면 그 열매로 내가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랑만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뭐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은 쉽게 모세오경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뭐 신약들이 이렇게 다 생겨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압축시키고 이렇게 압축시킨 게 서로 사랑하라 였어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까지 9가지 열매를 충분히 묵상하시고 또한 여기에 관련된 서적들도 이렇게 쭉 찾아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리고 이 자체 구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된다는 것인 키워드는 25절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고 특별히 이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구절은 성령의 열매는 이걸 갖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이렇게 바꿔줘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걸 한번 바꿔줘 볼게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사랑으로 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희락으로 하면 희락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오래 참으로 살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자비로 살면 자비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역해버리면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그 열매는 아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질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하고, 이거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뜻을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는 아주 오랜 동안을요. 요한일서, 자, 뒤에 요한일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사랑함으로써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제 보라 이전까지 지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첫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고요. 그렇게 쭉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은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으로 행해야만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묵상을 이렇게 입히해 보시고 오늘 말씀이 제가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되게 잘 전해지는지 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그런 열매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방금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망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는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쉽게 말하면은 이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단 말이고? 어떻게 한단 말이고? 즉 다시 말하면은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수를 믿는데 정치적으로 어느 당을 믿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도 그 당을 믿는 열렬함이 그 뜨거움이 더 커요. 그래서 A라는 당을 믿으면 B라는 당을 열렬하게 욕을 해요. 사랑하라 그러는 그 말씀의 50%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레위기 26편입니까? 보면은 7배 이렇게 쭉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해도 이방으로 디아스포라 시켜서도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사람의 반을, 내 이웃의 반을 미워하게 돼요.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게 되고 어느 당에 열렬 지지
하게 되어져 있으면은 이 말씀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근데 들어는 보면은 이 부분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앞장서 있어요. 강당에서 아예 불법적으로 막 어느 당을 지지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게 신앙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무식해서 그렇다고 봐요. 왜? 이 나라는 국법이 있는데 국법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국법조차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지키는 건 물론이고 국법도 지키지 않아요. 뭐 지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웃기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사람의 말을 듣는 신앙,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사랑과 사망을 이렇게 대비했다면 여기 지금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거 반대죠. 지금 쉽게 말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걸 지금 이렇게 나누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5장 소망이 불끄게 안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은 바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하세요. 사랑을. 이따가 그런 구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는데 나온 구절이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강권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강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인데 사랑을 이렇게 강권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느껴요. 인터널 위트니스, 그러니까 내적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영혼력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그분께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잘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냥 외부적으로 입으로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끄덕거리는 걸 만족해버려요. 이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분은 대부분을 내적 직감이나 내적 증거로 말씀하신다고요.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근데 대부분을 성령의 음성이나 세미한 음성보다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적 증거로 말씀하신다고요. 아주 다급할 때는 이렇게 내적 직감으로 말씀해 막 이렇게 주시겠죠. 이사야인데 게하시가 하는 행동을 다 그냥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푹 들어서 알게 되었듯이 이 내적 직감으로 갑자기 막 지진이 난다 이러면 내적 직감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내적 증거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내가 내적 증거를 받을 수 있는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내적 증거로 너희한테 말하겠다라고. 그럼 우리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르겠어요? 우리인데도 한두 번은 성령의 음성 또는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실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내적 증거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적 증거가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 지난 시간에 내적 증거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공명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막 이런 어떤 것들 공명현상이 공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그 부분에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기울을 내적 증거로 말씀하신 내적 증거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이런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그분께 다가가야 돼요. 성령님께로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의 하신 말씀을 대본에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적 증거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늘 놓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가 읽어봤죠. 벌써 그죠? 여기 벌써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음받되었대요. 부어졌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를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근데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행동을 해요. 행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수건에 꽁꽁 싸갖고 땅 밑에 딱 숨겨놨어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성령님을 누구나 다 받았어요. 성령님이 누구나 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세요. 세례를 받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런데 내가 혹시 그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걸 꼭꼭 귀하니까 아주 꼭꼭 사매해서 내 수건 두고 이렇게 사매고 사매어 놓지는, 그래서 사매고 땅 속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잘 감춰 놓지는 않았는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에서 25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하고 부지런히 대화를 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보면은 남을, 여자들 특히 남 비방할 때 보면 친구들 모이면 그러잖아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우리 나머지는 전화로 아니면 다음에 하자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보통 그 여자들이 전화기를 잡았다 하면 뭐 한 2시간, 3시간 잡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고 그런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님하고 과연 그렇게 대화하냐고요. 내가 다른 사람 비방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게 말이 새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이 내한테 매로 돌아와요. 다시 욕으로 돌아와요. 근데 사실은 내 억울함, 내 분노도 성령님께는 가면은 성령님께서는 다 들어주세요. 오히려 친구인데 해야 될 말들을 성령님께 하시라고요. 내가 오늘 그 녀석을 오늘 막 그냥 확 집하고 싶었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왜? 알잖아요. 사람도 아는데. 그렇게 막 분노의 말을 하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뭐 이제 좀 풀리네 이러면 다 풀렸다 그래요. 이거 뭐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자, 그래서 또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한 1서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보면은 사랑하면은 치유도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뭐 몇 번 전했던 것 같은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를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이루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뭐 11장, 기타 또 18장 등등에서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마태복음 21장인가 그래도 보면 예수 이름으로.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뭐 물론 그 뭐 비슷한 것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란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말해요. 우리의 이기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이것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은 뭐 된다. 그 사랑한다는 것이 자체가 이게 비물질이라서, 그 나도 사랑하는데 마음, 이제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마음으로.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어떤 것들 중에는 사랑하는데 이기심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방식으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도 병이 치유가 안 돼요.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막 케네시 해긴 목사님 기도하고 이렇게 안수의 능력 있고 기도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만 해주라고 그래라 라고 말해요. 사랑만 해줌으로써 그 병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것 중에서 예수 이름으로, 또 그 이름 안에는 치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이름 안에는 또 제사함이 있어요. 또 그 이름 안에는 구속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이렇게 다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병이 치유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전해야 될 말은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가지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가장 큽니다. 어쩌면 이제 느낌적으로 내인데 오는 것은 이런 것 같았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가 쭉 이래 있으면은 아마 사랑 안에 희락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또 희락 안에는 화평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화평 안에는 또 오래 참음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 큰 원 안에는 나머지 8개 안에가 그거 다 이렇게 A컵 B처럼 A컵 B가 A가 B라는 C, D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A라는 수학적으로 A 원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희락 안에는 나머지 뒤에 7개가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감동이 이렇게 왔어요. 이건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제게 오는 감동이 그랬어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으로 행하기, 희락으로 행하기, 화평함으로 행하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버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시라고요. 희락으로 행하시라고요. 화평으로 행하시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행하시라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주하신 성령님의 성령의 이 캐파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쭉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고, 화평으로 행하는 거고,
그런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라고요. 이걸 이렇게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게 전했습니다만은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깨닫게 하셔서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